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15장 5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울이 이 일을 위하여서 골짜기에 복병을 시켰는데요. 그러나 아말렉을 치기 전에 먼저 아말렉 중에 섞여 사는 겐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이제 그곳에 있지 말고 피하라고 전가를 보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가족 친지들이잖아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베풀었던 친절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지금 위기의 때에 건져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참 알게 되는 것은요, 사실 그들이 지금 베푼 은혜에 대해서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계시며, 또 반대로 아말렉이 행한 악행도 500년이 지나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동안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자 50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영혼들을 선대하는 것, 이거 주께서 잊지 않으시고 갚으시되 위기의 때에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7절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은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시키니라.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키는 것은 큰 일이죠. 500년 동안 이제 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하는 처음 있는 이런 이제 대규모 심판의 일인데요. 여기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기록은 7절, 8절에 간단하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월라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쳤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군사적인 캠페인의 승리면은 장황하게 설명할 것도 같은데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것에 우리가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록, 성경의 이 기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말하고 있는 바가 아말렉으로부터의 승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일에는요, 마른 막대기만 가도 이렇게 돌만 가도 그대로 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진멸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이지 승리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 기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승리하고 나서 사울은요, 9절에 본 바대로 아각 왕도 살렸습니다. 그의 양 소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진멸하기를 싫어했고요. 없앤 것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왜 살렸습니까? 당시 이방 나라들의 풍습에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왕을 살리는 것은 그의 승리를 오랫동안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풍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승리가 자기의 승리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왕을 남긴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차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탐심에 사로잡혀서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자기는 미워하기를 두려워하고요, 아까워하고요,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사울에게 이미 여러 차례 그의 악한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은 그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는데요. 마지막 기회까지 이렇게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명심, 다시 말하면 교만과 또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승리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교만과 탐욕으로 말미암는 불순종을 더 크게 보신다는 것을 이 지적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후회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은 이제 후회한다는 것은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후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후회한다는 표현은요, 스스로 위로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사울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미 사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표상으로 이스라엘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에 합할 사람 다윗을 지금 이미 준비시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선고를 받은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 앞에 근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있는 목자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울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았고, 사울이 그의 명령을 어기고 이 번제를 직접 자기가 주도하는 일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그래도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고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면서 온 밤을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일찍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에게 처음 들린 소식은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갈멜에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길갈로 내려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미 사무엘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로 인해서 후회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이제 기름 부심이 끝나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자, 사무엘이 그에게 찾아오자 사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만나자마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라고 하면서 득이양양한 모습으로 그를 영접하였고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승리를 과시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요,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것 외에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의 질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책임 전가를 하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했던 이유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려고 남겨둔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핑계대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죽였다라고 도리어 지금도 자기가 잘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큽니다. 자기 이론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과 자기 이론을 가지고 스스로 속아서 자기는 하나님 뜻을 잘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득이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울의 모습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승리와 업적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코 자기 기준, 자기 이론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속아서 정말 이렇게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으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그런 무서운 모습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의 공명심과 우리 안의 탐욕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말씀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대접한 것도 잊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갚으시는 분이시고 또 반대로 소자에게 약한 자에게 행했던 아말렉의 그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소자를 돌아보는 일, 주님께서 기억하고 갚아주실 만한 일을 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자기 이론으로 또 자기 기준으로 불순종하고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도 스스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의기양양해지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일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울의 오류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